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9과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52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 즉 주치입니다. 구원을 받은 확실한 증거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즉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르면 구원을 받은 것이요, 만약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지 아니하셔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까지 줄이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을 받은 확실한 증거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데, 성령님의 안에 계신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바로 주치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구원을 받은 자, 즉 성령을 모신 자가 반드시 생각하는 성령의 일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모신 자가 반드시 생각하는 성령의 일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줄을 쳐놓고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성령의 일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내 안에 만약 그래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모신 자가 반드시 생각하는 성령의 일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치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동그라미 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죄입니다. 따라서 육신, 즉 죄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이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의 증거이고, 반면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님을 모신 자는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자가 생각하는 성령의 일인 생명은 첫 번째로 주치입니다.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 동그라미 치고 1번 써놓습니다.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의 일을 생각한다는데 바로 영원한 삶, 영생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는데, 그 순간부터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한 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이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생각하는 성령의 생각인 생명의 두 번째 의미는 주치입니다. 생명사랑, 즉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줄쳐놓고 또 동그라미도 쳐놓습니다. 2번이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또 다른 해석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보니 너무나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성령의 일인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생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스스로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난 후 드는 생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주칩니다. 구원받아 성령을 모신 자는 반드시 생명을 사랑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아 성령을 심령에 모신 자는 나만 구원받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반드시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았음에 분명합니다. 또 구원받은 자, 성령님을 심령에 모신 자가 하게 되는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둘째로 주칩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치고 동그라미도 쳐놓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구원받아 성령을 모신 자가 생각하는 성령의 일이란 바로 평안입니다. 구원은 받은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등, 다툼, 전쟁 등을 일으키려 하지 않으며 하며 다툼과 분쟁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신 보배와 같은 설교 중에 백미인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닮은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자, 즉 성령을 모셔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평안을 추구하려 하고 평안을 이루기 위해, 즉 화평하기 위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참고 견디고 용서하며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심령의 성령을 모신 구원받은 자는 전쟁과 분쟁과 다툼 있는 곳에 마음 아파하며 어떻게 하든 화평케 할까,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까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구원받은 자, 성령을 심령에 모신 자가 하는 성령의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주침에 삼게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동그라미 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 8절입니다.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선언에 따라 유추해 보면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다시 말해 주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을 불어 넣으십니다. 주칩니다. 그래서 불신자일 때는 관심도 없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 안 보던 성경도 보고 그와 대화하고 싶어 기도도 하며 그와 만나고 싶어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인 불신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지만 주칩니다. 구원받아 성령을 모신 자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칩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그것이 내가 바로 구원을 받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성령의 일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모신 것이고 성령님을 모신 자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체 오늘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일인 생명, 즉 천국의 소망, 영생을 기대하고 사십니까?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까지 괄호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일에 대한 생각이 충만하셔서, 즉 성령 충만하셔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증거하십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영생, 영원한 삶,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령을 모신 자는 또 다른 생명의 의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전도와 선교하게 됩니다. 절대 나만 구원받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일이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다툼과 분쟁과 갈등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기도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의 일이란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고 싶어 하나님의 뜻인 말씀도 보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기도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 영적인 교제장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에 따라 살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삶 속에서 성령의 일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고 성령 충만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의 구원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기쁨, 영생의 은혜가 더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찌 하나님께서 하늘 행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늘 위로, 하늘 행복을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게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